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델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우리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일하시고 세워나가기 시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윗에게 무려 2번이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다윗의 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 11절은 기록하기를 바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러한 은혜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역사이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삶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에덴 동산의 은혜를 잘 지킬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과 그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른 그 초심,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작정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때때로 보면 그 초심을 잃고 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은 기록하기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래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 부르심의 은혜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2장 후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되어졌던 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후예였던 이스보셋을 비롯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정 가운데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2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7년 6개월 내내 그들은 전쟁을 하고 또 이 두 큰 집단들이 이 전쟁 속에서 그러한 힘의 균형들과 그리고 세상의 힘들이 재편되어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2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들을 쭉 살펴보시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이 전쟁을 주도하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 장관으로 힘의 균형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갈수록 군대를 소유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힘과 권세가 막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요압과 아브넬이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세력은 요압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권력과 힘이 점점 강대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하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아니면 어쩌면 구약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공동체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3장 1절은 증거하기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하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아주 비슷한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2번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쫓아 그는 헤브론에 입성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도 얼마나 마음에 부푼 꿈과 비전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헤브론에 입성을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에서 자기에게 이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헤브론 땅에 분명히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도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속히 은혜를 주셔서 이 왕국이 통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지루하도록 계속되어지며 또 자신이 보기에 요압과 그리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들이 점점점 커가는 이러한 환경을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어쩌면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루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을 그는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저는 딸만 둘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낳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왜 다윗은 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 성경의 기자는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추적하고 또 그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아들을 낳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우리가 또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과 6장쯤에 가면 이제 다윗은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을 최초로 정복한 왕이 되고 예루살렘 땅을 정복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여기까지 나무랄 게 있습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며 그는 최초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합한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는데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자마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또 아들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들을 낳은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낳게 된 동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지만 다윗의 집에 점점 다윗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점점 하나님께서 강하게 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침에 충청도 사람처럼 아침에 점을 읽고 저녁에 집에 가서 점을 읽을 만큼,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서서히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누구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민감하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5절까지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2절로 기록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이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점점점 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급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지, 아니면 믿음이 없었던지, 그는 주변에 자신의 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점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힘의 권세를 가지고 그는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이 될 만한 사람, 자신의 능력이 되어줄 만한 사람, 자신의 군대가 또 함께 싸워줄 만한 사람, 그래서 주변의 왕을 그가 또 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의 권세와 권력과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과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과속하는 사람은 오직 우리.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과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사인판대로 몇 마일 달리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달렸더니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을 하고 난리를 하고, 얼마나 사람들은 급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자기에게 힘을 보태줄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점점 일하시기에 자신의 마음이 차지 않아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의 논리를 그가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방식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기록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딱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을래 말래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딱 지시고 부활하시고 당장 딱 나타나셔서 그냥 게임 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리라 하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더디 오시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금방 개척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부흥도 시켜주시고 빈자리도 빨리 채워주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큰 교회도 짓고 교회 이름도 빨리빨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도 목사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좀 빨리빨리 하나님이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대체 과속이라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 지었는지 아십니까? 충청도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느려 터진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게 일들을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3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3장 3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아들을 왜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세력을 키우고 빨리 내 힘을 기르고 빨리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내가 재빠르게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합된 왕이 되어지고 내 왕국을 세우고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동기는 잘못된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가고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됐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도 좋은 왕으로 섬기고 싶고 좋은 나라를 빨리 세우고 싶고 이 왕국을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교회도 빨리 성장하고 싶고 더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보다 사람이 먼저 앞서가는 것, 이러한 동기는 분명히 잘못된 동기의 출발이요 그리고 시작이다라고 본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다윗이 일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 집을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6절로부터 11절까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권세와 권력이 이제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이러한 시기를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던 바로 그 순간 14절에 기록된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내가 이제 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었구나라고 그가 여기기 시작할 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졌던 바로 그때에 14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사울을 떠나게 되어졌던 바로 그때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찬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과 권세를 자기가 다 가질 만한 때가 되어진 바로 그때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 되었던 여자를 나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내를 찾아오겠다는데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이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데려오려는 동기와 이유는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 되었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내 아내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유일하게 한 가지 동기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갈을 여전히 아내로 사랑하기에 그 아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믿습니다. 아닙니까? 팔려가도 됩니까? 돈 주고 막 팔려가도 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 처되었던 아내 되었던 미갈을 돌려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갈을 돌려달라.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요,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비록 그때 사울 때문에 헤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미갈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우리가 부부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피를 흘렸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내가 블레셋 땅에 가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바로 미갈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의 권세와 왕의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어진 바로 그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와 그 능력으로 자신의 아내 되었던 그 여자를 힘의 논리로 다시 빼앗아 오는 것, 이것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요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아내를 얻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세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이기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은혜로 미갈이라고 하는 이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자신이 땀을 흘려서, 자신이 피를 흘려서, 자신이 무엇인가 노력을 통해서 얻었던 그 무엇, 그러기에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위 갑질, 여러분 제 소원도 갑질 목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회가 갑질이 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힘의 논리로 얻어서 힘의 논리로 빼앗아 올 수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 다윗의 삶,
이것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세상들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9절은 증거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다고 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건 때문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브넬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3장 39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라고 말합니다. 3장 3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3장 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점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약하여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는 여전히 그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브넬을 제압할 수 없고 저 요압을 제압할 수 없고 내가 힘 있는 왕이 될 수 없기에 이 나라를 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도 그랬더니 보니까 다윗과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나도 개척 멤버들이 많지 않아서 헌금을 100만 불씩 200만 불씩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좀 교회 건물이 번듯한 게만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짠하고 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목사이지만 그러나 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뭐가 다르더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아브넬처럼 일하는 방식과 방법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대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내가 왕을 세울 수 있었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요압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자 그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왕보다 더 큰 권세가 있기 시작하고, 자신이 세웠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왕보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대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7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은 자기 마음대로 이 왕국에서 힘의 논리와 힘의 권세를 가지고 왕보다도 그가 왕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부인이었던 이스보셋에게 말하면 배다른 어머니이긴 하지만, 계모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 어머니와 통간하고 있는 이 아브넬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냐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브넬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호통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의 논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나라들을 좌우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나라를 멸할 수도 있겠다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왔죠. 아유, 당연히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까? 목사들을 갈아치우고 힘의 논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갈아치우고 담임 목사라고 부교육자들을 갈아치우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갑질을 해댔는지, 바로 오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신에게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자신에게 힘이 점점점 집중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나라를 멸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신이 이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갑질들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물론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또 방영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긴 하지만 충격적인 뉴스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오늘 보면 다윗도 실수하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유일한 피조물 가운데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건 사람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개가 개 이하의 삶을 사는 거 보셨습니까? 개가 어느 날 개가 아니라 고양이 같이 막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면서 개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지렁이가 내가 지렁이가 아닌데 땅속에 있는 박테리아처럼 지렁이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물인 이 사람만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유일한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더냐? 그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의 뭐만 또 못한, 예의 개돼지만 또 못, 금수만 또 못한 이러한 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피조물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죄악과 허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 저는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슬픈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메시지가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는 기록하기를 3장 16절로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가를 달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로 이 다윗에게 미가를 주지 아니하면 아브넬도 자신의 미래와 삶을 장담할 수 없기에 다윗의 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아브넬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미갈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를 사랑하며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또 함께 살아왔던 발디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후림까지, 다른 말로 하면 그 미갈을 내어 보내면서 그 먼 길을 따라오며 울며 할 수 없이 미갈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이렇게 힘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의 세대의 풍토처럼 무엇인가 힘을 가지면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뭔가 우리가 사람이 늘어나고 건물을 좋은 것을 갖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헌금을 몇백만 불씩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이 미갈도 힘의 논리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 앞에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할 수 있는 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것을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시대의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이미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 나는 약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낙심하며 낭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을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3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아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의 자녀들, 또 그 다음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비록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야 할지, 이 제자들 교회는 뻔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와 존재 목적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작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해야 할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